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획이라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계획이 아닌 작은 계획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세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하루의 밥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날 것인지 같은 계획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났는데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이 내향적인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아니면 감정적인지 현실적인지 계획적인지 즉흥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8가지의 알파벳으로 조합이 되는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적인 사람은 그 MBTI 안에는 J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J가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J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는 저희 아내가 J거든요. 그리고 교육자 중에서는 저랑 김종국 목사님을 빼고는 다 J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J를 많이 보면서 가깝게 또는 매일매일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뭔 일을 할 때에도 계획을 세우고, 저희 위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한 J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계획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로서는 나는 절대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저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 수가 없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안 된다. 만약에 본인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J가 들어간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멘탈이 막 붕괴가 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김종국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전주에도 위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하면 3주째 수요기도에 나오는 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보시기엔 모르시겠지만 지금 살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날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만 해도 저도 이렇게까지 찔 줄 몰랐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까지 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동생들이나 저를 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 이게 아니라, 야, 네 살 왜 이렇게 쪘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말랐으니까 살이 좀 찌면 좋겠다. 야, 지금 너무 말랐다. 키는 큰데 너무 말랐다.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살을 좀 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니 지금보다 덜 쪘을 때는 이제 살이 좀 붙으니까 보기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요즘에는 살 좀 빼라. 그게 뭐냐? 안 된다. 그만 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 친구나 또는 저희 어머니나 저에게 왜 이렇게 살이 쪘냐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들어봐봐. 내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간식이라도 조금을 준비를 하셔. 그러면 그걸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먹어야 돼. 먹어.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수요기도회 전에 교육자들끼리 저녁을 먹어. 수요기도회가 끝나. 그러고 집을 갔는데 아내가 저녁을 안 먹었네. 그러면 혼자 먹으라고 그래? 안 되지.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같이 먹어. 그래서 나는 또 먹어. 그래서 살이 쪘어.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살은 양정교회 오기 전부터 쪄 있었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변명만 했던 제가 최근에는 저녁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위임 목사님께서도 저녁을 줄이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아주 살을 내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저녁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줄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렇게 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지속해서 제가 저녁을 줄이고 좀 먹는 양을 줄이게 된다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에 저는 저녁을
줄이면서 살을 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세운 계획이 누군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계획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흘러가나요? 그 계획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 흘러가나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저녁을 줄인다고 계획한 제가 저녁을 엄청 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녁을 줄이는 거는. 그래서 어제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은 계획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사고 싶은 것이 계획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시고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를 검증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은 말씀에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 누구의 뜻인가요? 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이 사표를 내고 이 회사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입니까?를 놓고 기도를 하였을 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 사표를 내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주일 설교가 답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책이 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말입니다. 대신 이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실까 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B다 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니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꽝이 되어버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그것을 막으시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삶의 계획을 짜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막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등바등 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동안의 나의 삶이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잘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마지막에 막혀버린다면 그동안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맺음이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막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마지막에 막혀서 끝맺음을 못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였던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한 번 막힘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여야 할까요? 라고 말이죠. 선택을 하여야 되고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 수 있고 성경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놓치고 예를 들어서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형편에 맞게 이사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집은 멀지만 방이 2개에다가 다닐만 하다. 그러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것이고 집은 가깝지만 방이 1개인데 1개여도 괜찮다. 그러면 이 집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이 질문에 관해서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묻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오지 못한다면, 안 깨어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경우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청년들이나 또는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많이 묻고 기도를 합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저 남자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도 어떤가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결혼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의 뜻이야 라고 했으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상대는 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니 안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끌고 와서 같이 살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위해서는 너에게는 이런 여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에게는 이런 남자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잘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내 마음에 내 뜻이 아직 너무 가득하고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 애가 타고 다른 친구들은 빨리 결혼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언제 결혼을 하는 건가 라는 걱정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들 모두 다 나를 위한 걱정들이죠. 내가 중요해서 하는 걱정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언제 결혼하고 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런 것들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자꾸 내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꾸 내 뜻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는 속셈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는 속셈 말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도 고난을 겪는 말씀을 우리가 수차례 읽었고 그리고 설교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하게 흘러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앞길이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고난 없이 평탄하게 가고 싶은 마음에 또는 내가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답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착각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잘 안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으니까 그 길은 평탄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수차례 읽었고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수차례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만 보아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바울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바울이 어떻게 되었나요? 몽둥이 찜질만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바울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는데 왜 고난을 겪는 것이냐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서 마게도냐로 본인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착각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것들을 다 풀리고 그런 것들 다 뛰어넘고 이러한 일들 다 뛰어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에게 복음이 필요하여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몽둥이 찜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간수와 온 가족의 구원이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사도행전의 바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긴가민가하게 헷갈리게 그 뜻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긴가민가하고 헷갈린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계획을 이미 다 짜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마음대로 계획을 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다 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지 않으신다면 그 계획은 아무 쓸모없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주의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뜻대로 계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다운 교회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태풍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걱정이 되지만, 내일 가는 길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이 내 것인지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평탄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다운교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부대학교로 떠나는 내일 그 길에 태풍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시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미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다운 교회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일시적인 삶의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교회에 오시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